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이 있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표적이라고도 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데는 백부장으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왕의 신하로 나오죠. 5장에 잘하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관한 말씀이 있고요. 6장에 오병이에 관한 말씀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9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로암 연못가에 관한 말씀이 있고 또 11장에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이적이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나는 무엇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6장에 나는 생명의 양식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8장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우리가 11장에 가면 나사로에 관한 말씀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요.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7번 나오는데 나는 무엇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평범한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는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부를 때 나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2개가 나오는데 하나가 10장에 이 선한 목자에 관한 비유가 있고 15장에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렇게 크게 7가지 이적에 관한 말씀, 나는 무엇이라는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2가지 비유를 딱 생각을 하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대강 우리가 이 틀을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긴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그건 그때 보겠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터인데 예수님이 이제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당시의 사람들이 양을 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다 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한다,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을 통해서 주의 뜻을 알아가고 또한 주님이 원하실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물을 수 있는 것이 신앙이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일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지식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은 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양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왜 자신을 보내셨는지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6절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나옵니다. 과연 이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 10장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19절 볼까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부터 1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이 나오고 19절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듣는 이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는 잘 아는 것처럼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이 밝아진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또 이 그 눈이 밝아진 사람이 유대 공주도 쫓겨났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눈이 밝아졌다. 그런데 눈이 밝지 않다고 맹인이 아니라고 한 사람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또 눈이 어두운 사람 밝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하면서 주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뜻을 제대로 몰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모르는 데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자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너무너무 우리가 할 일이 많아져요. 즉 적용하려고 할 때의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누가 잘 알아듣지 못할까요? 말씀을 적용하려고 힘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 들었죠.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자라고 할 때에 정성이라고 하는 말은 다 알아들어요.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정성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자체를 정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주일날 교회 올 때에 몸가짐을 새롭게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나는 정성을 다했다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준비하는 예물을 어떡하냐에 따라서 정성을 다했다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비하기 앞서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자기가 기도를 하고 삶 가운데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분노하지 않고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왔느냐 그것을 정성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하게 예배한다고 그럴 때에 사람마다 다른데 어떻게 다를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해하는 그러한 용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씀은 글자지만 그 글자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글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이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성을 다 예배하나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냥 차분하게 예배드리면 정성을 다하는 거지 이런 수준에서 멈춘다 그러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을 많이 나열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삶 가운데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말씀을 많이 들을지 몰라도 신앙의 성장은 거의 나타나지 않죠. 지식적으로 말을 많이 할런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부분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하는 데 있어요. 누가 말씀대로 살려고 시도할까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더 역사하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끌어주길 원해요. 그러는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젖어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얼마나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인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보게 되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점에 가도 또 슈퍼에 가도 마트에 가도 내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 쉽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쉽게 눈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는데 자녀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는 말은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중심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이 기억이 나요.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기억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 번만 들어도 기억이 나요. 그 이유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볼까요?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내 중심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크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주의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주의 은혜가 더욱더 삶 가운데 풍요롭게 임할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며 시도하게 되고 시도하다 보면 맞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는 고백이 저리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적용하고 붙잡으려고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알지 못할 때에 넘길 것인가 아니면 알지 못할 때에 그것을 물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는데 이스라엘에서 여자로서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의 짤막한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가 아마 여자 중에 한 4-5번째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동양이 되겠죠. 아시아가 되니까 저기도 대륙으로 이스라엘도 아시아가 되니까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는데 그가 이런 얘기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과학을 공부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질문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질문할 줄 알지 못하고 그냥 외워서만 한다면 그 사람이 결코 훌륭한 학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가르치는 분에게 질문이 될 것이고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을 가르칠 만한 대상이 거의 없는 때가 오겠죠. 그때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연구를 해야 그런 사람들이 창의적인 것이 나오고 또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옆 사람한테 물을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한 지 1년 된 사람이 10년 된 분에게 이거 어떻게 된 거에 물을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물을 수가 있어요. 잘 이해가 되지 묻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에게도 물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잘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고 있습니다. 묻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물 겁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동네에 앞으로 아주 큰 관청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를 거예요. 어디 들어서요? 왜요? 그 근처에다가 여러분이 땅을 사서 가게를 내면 거기는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어지간한 장사는 잘 될 거예요. 그럼 물을 겁니다. 어디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묻게 되냐면 중요하니까 묻는 거예요.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묻지를 않아요. 묻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몰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또 다르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중요하지 않게 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니까 한낱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겁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듣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분명하다. 내가 생각할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다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요. 내가 볼 때 예수는 한낱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의 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잘 묻지도 않고 새겨듣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 믿는가 하는 겁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믿으면 내 판단대로 계속해서 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뒷면에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았더니 내 판단이 옳은 것 같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뒤집히더라. 내 판단이 옳을 때도 있지만 내 판단이 잘못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하여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좀 더 확대해 볼까요? 나 자신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면 돼요. 그러면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것은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내 눈을 지금 보는 것이 옳아 보여도 옳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지금은 정당한 것 같고 지금은 이것이 분명한 것 같아도 지내고 났더니 아니라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창세기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소돔이 이제 멸망할 때에 천사가 갔다가 롯의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여기를 심판하실 거다. 너희 가족들이 다 여기를 떠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롯이 자신의 딸과 이제 결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정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죠. 여기서 빨리 떠나야 된다. 그랬더니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농담으로 여겼냐면 그때 보았더니 결코 멸망할 것 같지 않았다. 너무너무 평온했고 너무너무 일상적이었는데 어떻게 여기가 심판이 임하는 곳이 될 수 있겠냐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도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롯에게 주시고 롯이 그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잘 듣지 아니할까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나 자신의 판단과 내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그러기에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 이해하고자 기도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내 자신이 중심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지만 6절에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한 번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났어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지만 무척이나 불신앙적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또 모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기도하는 급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을 오르는 거라 그랬어요. 물론 계단도 한 발 뛸 때마다 한 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가 하면 한 발로 올라가고 나서 100m, 200m 쭉 가다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계단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신앙은 대부분이 계단을 올라가요. 그러니까 급히 또 급격한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아니하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묻지 못하는 내 중심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나 기쁨으로 다가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는 구제불능이다. 너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으로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새우에 만찬하셨고 그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두 강도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를 지고 가요. 죽기 전에 한 사람이 말하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그를 기억하겠다고.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고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열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흔히를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 삶 가운데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 합니다. 근데 그 변화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지는 이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이고 내 신앙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또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선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 즉 우리가 볼 때에 별로 좋은 사람처럼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통하여서 어떤 무언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겠다, 유명해지겠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완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나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면 사실 이게 잘 오지가 않아요. 그냥 글자로만 와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예수를 멀리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말씀이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만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회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예수님과의 접촉점이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많이 온다 하는 것도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예수님과 접촉점이 많아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마음이 맞는 부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억울할 때가 많죠. 억울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성경에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이르시되, 예수님을 힘들게 있고 멀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줬다는 것이지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쉽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척이나 우리가 오만한 생각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열매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은혜 열매는 나한테 불러오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따는 거잖아요. 따야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다 불러오진 않잖아요. 내가 간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움직인다는 것도 되겠지만 내 중심이 주님 앞으로 자꾸 나아감을 통해서 오늘 말씀 예수님이 다시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다가가셨다. 용서하시는 마음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3권에 적용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닮아가고 은혜 받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고 그 말씀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적용되는 범위가 더욱더 확대되는 것을 말해요. 예배를 잘 드린다. 뭐가 잘 드리는 거냐? 교회만 잘 드리는 거다.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현장 예배만 잘 드리는 거다. 여기 수준에서 말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배를 잘 드리려면 일찍 와서 미리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교회에 올 때에 나의 상한 마음을 털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와야 된다.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적용되는 범위가 달라요. 그 다름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나의 신앙의 수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았던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양의 문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칠 때에 어떻게 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쉬워져요. 예전에 이 방송에서 나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티베트원 그쪽에서 양을 치는 이들의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양을 옛날처럼 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너무 과학이 발달하다 보았더니 우리가 지금 양을 치는 것과 예전에 양을 치는 게 같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쌀농사 짓는 것과 예전에 쌀농사 짓는 것이 쌀농사는 똑같은데 짓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과학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목자들이 양을 쳤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방송이 나왔었냐면 양을 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가 한 겨울에 양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 아주 그냥 물론 뭐 거짓되게 두고 짚어 씌웠지만 그 양들이 나가는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그 잠을 자느냐면 이제 짐승들이 올 줄 모르잖아요. 사나운 짐승들이 올 줄 모르니까 거기서 누워 자냐. 그 출입구에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자가 양의 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너 들어가 나와 이게 아니라 한밤에 강추위가 있을 때에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면서 양을 지키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닫고 이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 문이 되어서 외부로부터 이제 아주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서 누워서 자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주 달라지죠. 양의 문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가 강추위에 싸워야 돼요. 춥다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때로는 거기에 뭐 사나운 짐승의 손에서 피하면 안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슬을 맞으면서 밤을 보내야 돼요. 그 이유는 양을 지키기 위함. 그래야만 양들을 지킬 수가 있고 양들이 안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힘을 키워서 외부에서 오는 짐승들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양들은 힘이 없지만 목자가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고 지킴을 통해서 사나운 짐승들을 물리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공격해 오려면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바로 목자가 누워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싸우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이 되겠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많은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왜 두 발에 못이 박혔는가? 우리가 발로 옮겨 다니면서 범했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함이다. 왜 손에 못이 박히셨을까?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을 통한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의 허리에 창이 찔리셨을까? 우리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행하였던 수많은 죄에 대하여 주님이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허리에 창이 찔리시며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자는 양의 문이 됩니다. 문이 되어서 대신해서 싸우고 대신해서 물리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찬바람 그리고 이슬을 맞는 고통이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표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단지 목자와 양의 관계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나보다 먼저 온 것은 다 절도요 강도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먼저 절도와 강도를 생각해 봅시다. 절도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절도죠. 그러면 절도는 어떻게 하냐면 상대가 모르게 가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것을 가져가면 그 사람은 절도예요. 강도는 누구일까요? 강제로 뺏어가는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힘으로 뺏어가는 것이 강도일 거고 절도는 나도 모르게 내 것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절도와 강도의 특징은 무언가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니까 방법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과정을 잘못한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먼저 왔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것을 말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신약 시대가 예수님을 통하여 열려졌으니까 그 앞 시간 구약 시대는 예수님보다 먼저 시간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강도고 절도일까? 그것도 이상해지죠.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보다 먼저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먼저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관계, 순서를 말하겠죠. 예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절도요 강도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절도고 강도가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흐트러놔요. 하나님의 것을 망쳐요. 그것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 하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의 일을 망쳤다면 절도가 되겠죠. 이 도둑질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따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당하는 거 되니까 강도가 되겠지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신데 그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면 나 자신은 강도, 절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강도와 절도들이 왔을 때에 양들이 듣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끌고 가려고 하고 따라오라고 할 때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도와 절도들의 말, 즉 예수님보다 앞선 이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말을 가장 좋게 해석하면 참고만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닌 이들이 하는 말 중에는 때로는 예수님의 뜻과 일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다는 말이 있죠. 그냥 뒷걸음질 쳤는데 우연히 쥐가 잡힐 수가 있어요. 서가 뒷걸음질 치다 쥐가 잡힐 수 있어요. 예,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행동이 무언가 유익할 때가 있고 내가 하는 판단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틀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틀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 말은 따를 말이 아니라 참고로 할 말이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다른 사람의 말은 내 삶에 참고가 될 말이지 따를 말은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이들이 하는 말을 왜 양들이 따르지 않을까요? 말의 내용이 아니라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있고 또 때로는 무언가 자신이 이익을 구하여 하는 말이 있고 때로는 사랑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양의 분이신데 그 양의 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밤에 거기서 잠을 자요. 양을 지키려고 해요. 큰 고생을 해요. 양을 지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알아라.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갈 때에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말을 듣는 이유는 목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이 말을 듣는다면 목자에게 이익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요. 그런데 강도와 절도자는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할 때에 양들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말을 해요. 그리고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에 불과하겠죠. 따라서 사랑의 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양의 본으로서 자신을 버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이에 대해서 믿겠다 하면 어려웠어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도 나중에 이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는 알지 못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에 말하고 또 깨닫고 생각하는 것을 버렸다고 지난 주일날 보았던 말씀이죠.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엔 알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이해돼서 따를 때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행하는데 하다 보았더니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따랐던 제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도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냥 나중에는 주의 말씀대로 사는데 주의 말씀을 참고를 여기지 않고 믿었어요.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듣지 않고 마음으로 삶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죠. 목자를 양들이 믿게 되고 또 양들이 목자와 강도를 구별하는 것은 처음부터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자가 계속해서 양의 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목자와 절도와 강도를 구별하는 것이지 한 번에 그렇게 되지는 아니합니다. 목자를 보는 만큼 목자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목자와 절도와 강도를 구별합니다. 분별력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목자를 계속해서 보고 경험을 통하여 그것이 생기고 맙니다.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목자를 보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죠. 목자가 밤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찬바람과 이슬을 맞는 것을 보지 못한 양이라면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양들은 절도와 강도에게 끌려다니고 말 것입니다. 또 그렇게 분별력이 없다면 결국에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겠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목자와 절도와 강도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가능성이 많죠. 우리는 분별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마음은 있지만 분별하심이 부족하죠. 이런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잠을 잤잖아요.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음이 머니도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우리는 분별력 갖기를 원하지만 분별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신의 약함을 넘어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의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에 있는 분별력을, 마음의 소원인 분별력을 갖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데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에 양이 목자와 그리고 강도와 절도자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양다운 양으로 살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살려면 목자, 양의 문이신 목자를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계속 바라보는 데 있고 또 내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시험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데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를 찾아할 때 찾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력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서 목자이신 주님과 그리고 강도와 절도인 그런 이들의 모습을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목자의 인도하신 마음과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붙잡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